할렐루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할렐루야.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40일 동안 그 사막에서 금식하고 또 기도하면서 유혹에 맞서서 마귀와 마주쳤던 그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을 기리는 것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0일은 예수님의 그 고통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40일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사수는 40일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3월 5일부터, 지금 3월 5일 지난 지가 한참 됐어요. 3월 5일부터, 그러니까 제 수요일이라고 그러죠. 제 수요일. 4월 19일까지. 그러니까 부활주일 전 주일을 뺀 40일 기간을 말해요. 그래서 그거를 사순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이 사순절 기간에는 막 40일 동안 금식하는 사람들도 많고 미디어 금식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런 교회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때를 정한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 기간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정해서 지금 사순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기 전에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와 금식, 회개, 절제, 선행 등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에 더욱더 경건하게 1년에 한 번쯤은 우리가 좀 이 일에 동참하면 어떨까.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 사순절을 잘 지키는 것은 천주교가 되게 잘 지켜요. 천주교는 막 그 행함을 하잖아요. 그래서 엄청 바빠. 천주교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 막 부활절에 돌아오면은 되게 바빠요. 그 사람들은 행함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일들을 하고 되게 선행을 막 이때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려니까 정말 무섭기도 하고 또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굉장히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그런 시간 중에 한 면을 보는 거죠. 여러 가지를 겪으시잖아요. 이 십자가 가는 길에 여러 가지를 겪으시는데 그 중에 한 면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서 지금 감람산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습관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도 습관에 따라서 교회에 오잖아요. 교회 오실 때 뭐 하러 오세요? 기도하러 오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마태, 마가에서는 같은 복음서잖아요. 마태, 마가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감난산이라고 했어요. 감난산 동산인데 겟세마네 동산이 원래 감난산이거든요. 감난산 안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 원래 감난산입니다. 이 작은 동산 그거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이 산에서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기도에 습관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큰일이 터지거나 뭔가 비상상태가 있거나 그러면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그런 것을 준비로 하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뭔가 막 중요한 일이 터지면 어떤 사람들은 막 뭔가 계획하고 그 환경적인 것들을 준비하고 이러는데 영적인 사람들은 제일 먼저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46절 보세요. 46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유혹과 시험은 템테이션이거든요. 템테이션. 헬라어로 템테이션인데 마귀가 주는 유혹이고 시험이에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그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그 마귀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겨야 할 시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지는 거라면 제자들이 이겨내야 할 시험은 뭐였냐면 그 십자가를 지실 그 주님과 끝까지 함께 가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 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굉장히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어. 근데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해버려요. 마귀의 시험은 웬만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냥 잘 갔다가 여기까지 왔어. 잘 왔다가 그냥 다 와가지고 넘어져 버려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괜찮다가 결정적인 때에 그냥 주님께 그냥 좋은 것을 드리지 못하는 때가 많아요. 그냥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걸 못해.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의 영성이 괜찮은 줄 알았던 제자들이 한 방에 탁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다 도망가 버렸죠. 그러니까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방해하는 마귀가 벌떼같이 달려들어 버려요. 뭔가 일이 터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해졌을 때 또는 돈이 많이 벌려져 있을 때 뭔가 내가 섰다 생각했을 때 이때 정말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세상에서 정말 부족함이 없었을 때 또는 내가 교회에서 뭔가 큰 일을 맡았을 때 그때 더욱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그러니까 내가 마음 놓고 있을 때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생각하지 않을 때 마귀의 시험이 딱 올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이겨내는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시로 기도해야 되지만 항상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사역이 많이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역에 기쁨이 없고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능력이 없어요. 사역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내공을 기도로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41절에 보니까 제자들로부터 돌 던질 만한 곳에 가셔서,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돌 던질 만한 거리. 그러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는 무릎을 꿇고 땅에 얼굴을 대고 피눈물을 쏟아야 되는 그 엄청난, 그러니까 처절한 기도예요. 한번 여러분 무릎을 꿇고 한번 땅에 대어보세요. 얼굴을 어떻게 되나. 4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했다고 해서 아버지를. 그러니까 이것은 아람어로 아들이 사랑스러운 아버지를, 그러니까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무한한 신뢰, 엄청난 그 신뢰, 딱 믿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부르는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님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그냥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 없이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딱 믿는 믿음, 될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4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4절 시작. 예수께서는 수고하셨고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떨어지고 처음하시되. 아멘. 여기서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라는 것은 엄청난 정말 그 심적으로 압박을 당한 사람이 못에 혈관이 터져서 피와 땀이 섞인 거, 그걸 말해요. 그래서 이게 막 늘어난 모공으로 쏟아져 나오는 그 땀, 그 핏방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심정의 그 압박,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신경이라는 거죠. 이 겟세마네 기도는 온몸에 땀과 피를 쏟아내는 전쟁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자기는 대속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져야 된다는 걸 아셨지만, 알고는 있었지만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100% 사람. 100% 신이었지만 100%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근데 이 못 바뀌고 이걸 해야 된다는 이거를.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 심적인 그 압박감 때문에 정말 이 핏방울이 떨어진 거죠. 땀방울이 정말.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는 온몸에 땀과 피를 쏟아내는 전쟁. 그러니까 온 인류를 자기의 그 운명을 걸고 정말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는 싸움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에 엑기스가 담긴 말씀이 42절입니다.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잔이 뭐예요?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잔은 십자가의 죽음. 이 십자가의 죽음을 그냥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 죽음을 하지 않으면 안 될까? 이 잔을 좀 내가 안 하면 안 될까요? 옮겨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두려워했던 것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아프겠다. 육체의 고통이라고 생각했는데 육체의 고통, 죽음이 아니라 뭐였냐면은 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계셨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지금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는 함께 할 수가 없거든요. 죄와 하나님과는 이렇게 멀어져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그냥 멀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그 순간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딱 분리돼 버려요. 그리고 심판받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와 지금 분리되는 거, 그것이 바로 지옥이었어요. 가장 깨끗하신 주님이시기에 정말 작은 죄도 주님께서는 고통인데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나니까 너무너무 힘드신 거죠. 그 죄 자체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하늘 아버지로부터 영적인 분리를 힘들어 하시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쉽게 지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공짜라고 막 공짜 은혜로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이거 엄청난 대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시고 나서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리고 예수님 눈앞에 시간과 공간을 딱 초월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열방의 영혼들, 여러분들, 또 나, 그 얼굴이 짝짝짝짝 지나갔을 거예요. 그 중에 저 여러분들의 얼굴이 딱 지나갔어. 그러니까 그 수많은 얼굴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딱 마음을 접으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딱 바꾸셔요. 뭐라고 그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은 너무 고통스러울지라도 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건 십자가가 아니고는 이룰 수가 없으니까, 십자가 외에는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십자가가 아니고는 이룰 수가 없으니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막 끌어내가지고 내 고집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나 좀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좀 치워주세요. 막 그러는 게 아니야. 나를 꺾어버리고 아버지 뜻을 맞추는 겁니다. 나를 꺾어야 돼요. 나는 항상 본능적으로 막 내 편한 거, 내 좋은 거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도 보면은 고생하고 손해보는 거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래. 그죠? 그러나 참된 영의 기도를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설득당해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이게 진짜 기도.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우리 43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를 치우고 너 그 십자가 지지 않아도 돼, 이게 아니라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거 하기 싫어요. 이거 치워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우리가 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나 이 시어머니 너무 힘들어요. 나 좀 분리시켜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시어머니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로부터 도망가려는 기도, 내 앞에 있는 그 힘든 사람 저 사람 미워 죽겠거든요. 저 사람 좀 보내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을 내게 주신다니까요. 기도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치워달라는 거는 우리가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승리해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있어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용서하지 못한 거, 어떤 사람은 막 그 미워하는 거, 어떤 사람은 그 자기 명예 같은 거 막 그런 게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넘겨야 돼. 그걸 통과하세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마세요. 기도해서 그 십자가를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의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45, 46장을 읽어보시겠습니다. 45, 46장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땀이 막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딱 가봤더니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고 그랬어.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자들이 슬픔과 우울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계속 예수님께서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아버지가 예비한 곳으로 간다. 잠시 후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잠시 후면 또 나를 볼 것이다.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막 이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지? 이러면서 우리는 이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어디를 가시겠다는 건지 영적으로 그걸 모르니까 계속 슬픔에 스트레스가 가득하다 보니까 겟세마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사이에 계속 슬퍼하고 고민하다가 그냥 잠든 거예요. 지쳐가지고. 인간적인 슬픔과 고민은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인간적인 근심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의 근심만이 기도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근심.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신데 그 길을 가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런 믿음의 근심들.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2번, 3번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깨우셨다고 했어요. 예수님 진짜 혼자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 그렇게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계속 와봐도 제자들은 계속 자고 있어. 한 명도 깨어서 함께 동참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외롭고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우리 육체를 깨트려야 돼요. 우리 육체를. 그 육체 때문에 그냥 그 썩어진 육체를 못 이겨내. 그 육체 때문에 그 육체의 유익이어가지고 그냥 그 육체를 깨트려야 되는데 그걸 못 깨트려. 기도는 인간의 근심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훗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이 성령의 기도를 배우죠.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이 무리들이 딱 들이닥쳐버리죠. 지금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지금 사건이 터지면 알아요. 우리도 보면은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한 사람과 안 한 사람 딱 사건이 터지면 알아. 기도를 마치자마자 지금 가룟 유다가 앞장을 서고 지금 체포자들을 딱 데리고 딱 다 몰려들죠. 가룟 유다가 먼저 와서 예수님의 얼굴을 딱 입을 맞추죠. 고대 중동에서는 가장 친한 친구들끼리는 이렇게 우정과 신의의 표현으로 입을 이렇게 맞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증스럽게 이 유다는 이걸 로마 군병들에게 지금 내가 입 맞추는 그가 지금 예수다. 걔를 잡아라. 이거를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사인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가장 친한 친구다라는 거를 딱 이렇게 내가 가장 친한 친구야라고 이거를 포장을 해가지고 사인을 하는 거죠. 지금 48절 보시겠습니다. 48절.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받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딱 먼저 알고 하시죠. 그러니까 가장 선한 것, 가장 친한 친구라고 지금 하죠. 그러니까 가장 선한 것도 지금 악한 자의 손에 잡히면은 가장 나쁘게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선한 것도. 가장 선한 것도 악한 자에 있는지 선한 사람에 있는지 우리가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었던 어느 사람의 배신의 키스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냥 키스라고 다 받으면 안 됩니다. 악한 자인지 선한 자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그러면 진짜 우리에게 엄청난 상처가 되잖아요. 악한 자의 그 키스는 너무 분해가지고 잠 못 이루죠. 남도 아니고 내가 정말 마음을 줬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유다 같은 배신자가 흔들리기에는 너무나 크신 분이었죠. 이 예수님은 영적인 준비가 되신 분이셨기 때문에 담담히 받아들였죠. 예수님은 잽이 안 되죠. 이 유다랑 네가 지금 입맞춤으로 나를 지금 파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친구야라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친구야 네가 나를 입맞춤으로 파느냐 친구라고 딱 부르죠. 예수님은 그 속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유다의 가증스러운 배신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 마음에 흔들리지 않아요. 배신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억울해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사람은 그 믿었던 사람의 배신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아직도 용서가 안 되신 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냥 덮으세요. 그 사람 그냥 무시해버리세요. 그 잽도 안 돼.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잽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은 그 사람의 배신이 가룟 유다 같은 자가
흔들기에는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 값어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랑 잽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마음 아파하거나 억울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 쓰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의 그 배신을.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똑같은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겠습니다. 49절 50절 시작. 그의 주위에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지금 칼로 치리까 물어보면서 지금 대답도 하기 전에 이미 탁 쳐버렸어.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이 사람 누구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겁이 나니까 겁이 많은 사람들이 막 먼저 행동해버리잖아요. 막 버벅 떨면서 그냥 확 칼을 휘둘러 버린 거예요. 총칼을 휘둘러 겁이 많은 사람은. 베드로가 왜 칼을 휘둘렀을까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아. 자버렸잖아 계속. 너희가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실 때 얘네들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제자들은 한시도 깨어 기도하지 않았어요. 계속 자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영적인 전신갑주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 옆에 있는 칼 그냥 인간의 방법으로 휘둘러 버린 거야. 인간의 칼로 그냥 영적인 그냥 말씀의 칼로 딱 방어해야 되는데 그냥 인간의 육적인 칼로 그냥 쳐버린 거야. 그냥 성령의 검을 휘두르지 못하니까 그냥 가지고 있던 본능의 칼, 육체의 칼을 휘둘러 버렸어. 인간적인 충성으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충성은 취소예요. 취소. 우리 51절 보시겠습니다. 51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것까지 참아라. 그러니까 그만해라. 다른 복음에서는 뭐라 그래요?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렇죠.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막 충동적으로 한 거 있잖아. 그러면 주님이 취소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반응한 거 취소돼요. 기도하지 않았잖아. 지금 잠자다가 그냥 자기 인간의 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반응한 거 취소돼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말, 기도하지 않고 하는 행동, 도로 꽂아. 취소돼요. 그러니까 이미 엎드려진 것처럼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면은 그 수습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셨어요. 인류 최초 성형수술이죠. 붙여주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로 불가능하게 했던 거 흐트러 놓은 그런 상황도 다 수습해 주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충만하시니까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딱 꾸짖으세요. 담담하게 꾸짖으세요. 우리 52, 53절 시작.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딱 때를 알았어요. 때를 알고 그냥 담담해요. 자기가 가야 할 때를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째 예수님을 강도 취급하면서 지금 막 무장하고 달려드는 그 폭력성을 꾸짖으셨어요. 딱. 둘째로 사람들의 눈이 두려우니까 대낮에 오지 않고 지금 한밤중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그들의 비겁함을 지금 그 은밀함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의 하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뒤에 어둠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딱 그 실체를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군대들에게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기만 하면 지금이라도 지금 12군단 넘는 로마의 전역보다도 많은 그런 하늘의 천군이 내려올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기를 포기하셨어요.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구원을 포기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8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나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저런 권세가 다 있으신데 예수님께서는 안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주님께서 지금 피해자가 되어서 정말 끌려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상황을 주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멘. 지금 이 역사의 주관자,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도 다 역사의 주관자이세요. 지금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 지금 이 나라가 막 망하는 것 같고 지금 뭐 탄핵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도 지금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피해자가 아니라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절대 그분이 행하실 걸 믿으시고 그분이 바른 길로 인도하실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가 끝나자마자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셨습니다. 바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영의 일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하겠죠. 무슨 기도응답이 그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서 승리를 하셨는데 거기서는 이게 무슨 기도응답이야? 기도응답입니다. 뭐 좋게 뭐 일어나는 일만 기도응답이 아니라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승리했다고 해서 십자가에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가 바로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지금. 그러나 십자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정말 기도한다고 해서 정말 병이 다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안 나올 병도 있거든요. 병이 낫지 않았어도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면은 지옥 갈 사람이 하늘나라 이 땅에서 그냥 아픔으로 그냥 사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그게 기도한다고 해서 사업이 다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업이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만나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해도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이 떠나가도 서럽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하면. 영적으로 충만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 세상 것들이 그냥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 썩어질 것들이라고 하잖아요. 이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주님도. 그 영의 세계를 알면 그 영의 세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게 보석인지 알면은 이 세상 것들에게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냥 영의 세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냥 이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들에 그냥 너무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시던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냥 기쁨과 막 그 승리에 그 희락이 항상 가득 차 있어요. 이 세상 것들에 초점을 두지 않고 영의 세계에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는 별로 관심 없어요.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근데 이때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인생이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우리 54절 보시겠습니다. 54절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지금 멀찍이나마 지금 따라가요. 그러니까 죄책감에서 또 의무감에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튈지 딱 눈치를 보는 거예요. 딱 여차하면 튀려고. 그래서 멀찍이 이렇게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과 같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세상 판세가 딱 어떻게 되나 어떻게 돌아가나 딱 보면서 뭔가 딱 눈치를 보면서 내가 이제 크리스찬인지 알려지면은 갑자기 카멜레온처럼 얼굴을 딱 바꿔버려. 아니야 나 크리스찬 아니야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올인하지 않아요. 완전 헌신이 없어. 멀리서 따라가 멀리서 하고 내가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따라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잘 나갈 때는 막 서로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었잖아요. 막 예수님이 치유하고 막 병자들 살리고 죽은 자 살리고 이럴 때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 못 박히게 되니까 다 멀찍이 거리를 둬요. 그리고 베드로가 55절을 보면은 대제사장의 뜰에 와서
예수님과 군병들은 이제 저쪽에 있고 이쪽에 이제 모닥불을 피고 제사장의 종들과 함께 불을 쬐는 것까지는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숨어 있어 이렇게. 그리고 자기는 안 믿는 척해. 예수님의 그 제자가 아닌 척해. 그러나 자기의 그런 추한 모습을 완전히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아닌 척하면서 세상 속에 숨어 있어서 불을 쬐고 있지만 세상은 봐주지 않아요. 그렇게 마귀가 반드시 우리에게 더 강한 타협을 요구해요. 너 맞잖아. 마귀는 알거든. 그 속에 너 맞잖아 하면서 그리고 압박하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겁에 실려 있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고 영적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자에게는 새끼 마귀한테도 정말 건드리면 바로 넘어져 버려요. 그냥 조금만 건드리면 바로 넘어져요.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불 쬐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녀가 딱 다가가서 말을 해요. 5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요정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이 충격을 딱 받아요. 자기의 정체가 딱 드러나 버렸잖아요. 이럴 때 빨리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빨리 살펴야 되는데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계속 충동적으로 막 반응을 해요. 57절 보세요. 57절 시작. 베드로가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너무 당황해가지고 큰 소리로 이 여자여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나는 몰라 이러면서 큰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쳐다봤겠죠. 갑자기 그 불 쬐고 조용한데 저쪽에 지금 심각하잖아. 지금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결코 지금 예수님의 수제자가 해서는 안 될 말이거든요.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한다. 난 모른다. 이건 예수님의 수제자가 할 말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신앙의 한계가 이것이에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말이 정말 나도 모르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을 배신하는 말이 툭 튀어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곳에서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 베드로가 고문당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여종이 한마디 한 거잖아요. 그냥 한마디 했을 뿐이에요. 막 이렇게 때리거나 너 맞잖아 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한마디 했을 뿐인데 알아서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내공이 없잖아요. 기도가 쌓이지 않으면 이렇게 그냥 새끼 마귀가 건드려도 금방 무너져 버려요. 금방 표가 나버려요. 우리 5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질러요. 나는 아니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예수님과 얽히면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아니다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아마 지금 예수님이 아마 그 잘 나갈 때 막 너도 예수님이랑 같은 편이지 않아? 막 이렇게 했으면은 막 아마 그렇다라고 좋다고 했을 거야. 그러니까 인간적인 신앙을 자기가 분리할 때 예수님과 거리를 둬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그래. 살기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아라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막 이런 죽는 상황으로 계속 꼬여가 버려요.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그냥 죽어버리자 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사실을 드러내버리면 사는 길이 생길 텐데 계속 살려고 빠가닥거리니까 지금 죽는 길이 계속 생기죠. 더 힘든 상황이 생기잖아요. 59절 보시겠습니다. 59절 시작. 한참 있다가 한 사람이 상담하여 이르되 이런 사람이 사람을 주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는 이성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지금 최악의 대답이 나옵니다. 60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말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말하면은 야 이게 사실은 내 손에 장을 지잖아. 막 이렇게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네 아들이다. 이렇게 저주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미 자기를 의심의 눈길로 그냥 쏟아보는 곳에서 1시간 동안 있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눈치를 받겠어 지금 그곳에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건 본심이 아니었지만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나약해져 가지고 막 이건 작은 두려움에도 크게 반응을 해버려요. 그리고 넘어져 버렸죠. 마음에도 없는 말이 막 나와요. 막 이게 지금 갈등이 많겠죠. 지금 마음에 두려움에 떨려가지고 주님을 배신하는 큰일을 저질러 버려요.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세 번째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는 말을 끝나기도 전에 새벽닭이 꼭겨 하고 울어버려요. 예수님이 바로 그 전날 밤에 예언하셨던 그 현실이 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누가복음에만 지금 다른 복음에는 지금 이거 기록되지 않는 장면 하나가 지금 이 누가복음 이곳에 나옵니다. 우리 61절 보시겠습니다. 61절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지금 베드로를 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2000년 전 그 대제사장의 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지금 봤다는 거예요. 아직 컴컴한 새벽 예수님이 병사들에게 지금 둘러싸여갖고 조롱과 신문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종들은 이쪽에서 지금 불을 쬐고 있고 약간 뜰에서. 근데 베드로가 계속 이어서 세 번이나 부인하는 거 들렸겠죠?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전에 예언을 하셨으니까 그 부인하는 동안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주님을 정신없이 내가 부인하잖아요. 주님은 아셔요. 그 순간에도. 여러분 다 보고 계세요. 내가 막 모르는 체 해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 다 부는 소리와 동시에 예수님이 있는 쪽을 딱 봤어. 이 베드로가 딱 찔렸죠. 그 예언이 생각났으니까 딱 봤더니 예수님이 내 눈을 딱 보는 거야. 순간 눈이 딱 마주쳤어. 빨리 여러분들 내 눈을 딱 마주쳐봐. 이렇게 딱 마주쳤단 말이야. 얼마나 찔렸겠어.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쳤어요.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이 순간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도 또 눈물 나. 그 주님의 눈빛에 너무나 나약한 인간적인 신앙으로 큰 소리 치며 따라오던 그 베드로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작은 마귀의 그 협박에도 넘어지는 그 연약한 인간도 불쌍히 바라보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의 눈빛이었어요. 어떻게 봤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째려봤을 것 같아요? 주님이 사랑의 눈빛으로 봤다니까요. 그 눈빛이 그 배신하고 그런데 그 사랑의 눈빛으로 봤다니까. 나 같으면 야 이놈 새끼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나를 그렇게 배신을 해? 너 3년이나 나 따라다녔잖아. 내가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내가 사람 죽이고 치유하고 이런 거 내가 다 보여줬잖아. 근데 그렇게 배신을 해?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저놈의 새끼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나는 수없이도 그랬어요. 막 사람들한테. 어떻게 내가 그랬는데 어떻게 나를 배신하고 그렇게 가. 근데 주님은 사랑의 눈빛으로 딱 봤다니까. 나는 눈이 마주쳤다 그래서 주님이 이놈의 새끼 그럴 줄 알았는데 정말 이 사랑을 저는 배워야 돼. 한없이 끝없이 계속 배워야 돼. 그래서 제가 자꾸 돌이켜서 이렇게 삐뚤어졌던 마음이 다시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다시 또 그네를 소고기 사다 놓고 또 샤브샤브 해주고 이렇게 삐뚤어졌다가 그래야 뭐 먹고 싶어? 그리고 또 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삐뚤어졌던 마음이 다시 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러지 않으면 저는 계속 삐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목사로 세우고 말씀 준비하게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진짜 악마 중에 악마로 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말씀을 읽어야 그나마 이렇게 살아요. 계속 삐뚤어지더라니까요. 말씀을 하루만 안 봐도 계속 삐뚤어져요. 그래가지고 악마가 돼가지고 야 너 그럴 수 있어 막 맨날 그래요. 정말 나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하는 그런 배신자. 근데 주님의 사랑은 사람이 할 수 없어.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시더라고요. 맨날. 베드로의 그 연약한 모습, 못난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이미 용서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아셔요. 우리가 연약하고 악하다는 걸 아셔요. 베드로야, 내가 예언했던 대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는구나. 그러나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내가 두려워서 그러는 건 내가 알아. 진심이 아니다는 걸 내가 알아. 네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마귀가 얼마나 너를 공격했는지 난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것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다시 가자. 그 메시지가 베드로 마음에 오는 그 순간, 그 눈빛을 보는 그 순간, 닭이 울던 그 순간,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는 그 순간 베드로는 막 통곡을 합니다. 우리 62절 보시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기서 통곡은 완전히 막 속을 다 뒤집으면서 막 떼굴떼굴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랑을 베드로가 체험한 거죠. 그래서 그 순간 베드로가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형편없는 존재였던가? 주님의 용서의 그 눈빛을 보는 그 순간 베드로는 자기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죄인임을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 순간 마귀가 베드로를 딱 떠나가 버려요. 우리 안에는 마귀가 시도 새도 없이 맨날 들어와요. 이 주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마귀는 항상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깨어지는 그 순간 마귀가 따라갑니다. 인간 베드로가 죽고 성령의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베드로의 가장 최악의 순간, 최고의 순간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베드로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잘난 척하고 잘하다가 정말 세상에 들어가서 그 현실의 벽, 여러분들 진짜 힘들죠. 현실의 벽.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욕심 많은 사람들이 많고 경쟁심 많고 그리고 부딪히면은 막 정신없이 살기 위해서 막 주님을 부인해버리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의 그 모든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아셔요. 주님. 오늘 우리 그 주님 앞에 옛사람의 연약함을 자복하면서 통곡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베드로와 똑같이 엉터리였습니다. 인간적인 신앙으로 이장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큰소리치고 살았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도 손해보지 않을 만큼 정말 안전거리를 이렇게 확보하고 따라갔습니다. 내가 살려고 계집종 앞에서도 정말 덜덜덜 떨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자신이 한때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던 나약한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평생 겸손한 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나의 죄가 보이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할수록 그렇게 삽니다. 겸손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죄가 자꾸 보여요. 그래서 남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는 엄청난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5,000명을 전도하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베드로는 그 새벽에 그 처절한 배신의 새벽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바라보는 그 주님의 눈빛을 기억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 눈빛 때문에 베드로가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그 인간적인 신앙 다 깨어지고 성령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